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른 후에 윤예실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빙일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천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빙일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니니. 물불이 들여잡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빙일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지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삶 속에서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빛이며 변치 않는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가오는 토요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준비하고 있는 바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기 위한 시간 속에 주님의 사랑이 깃들게 하시고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설교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 듣는 우리의 마음 활짝 열고 다시 한번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구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4월 26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부품들을 기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여러분의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 오전 8시부터 바자회를 위한 김치 판매를 위한 김장 작업이 많은 손길을 필요하오니 함께 참여해 주셔서 성김의 자리를 더욱 빛나게 빛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목장 예배는 바자의 관계로 인해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초등부실에서 드려집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은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의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8번째 복,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부임을 12월에 했는데 드디어 한 약 4개월 만에 이제 팔복이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끼쳐진지 모르겠지만 또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서 더 풍성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한다면 건강, 또 자녀의 성공, 또 재정의 풍요를 떠오르게 마련인데 오늘 예수님은 박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핍박이라는 세 가지를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핍박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떠한 도덕적 그런 선함이나 착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삶의 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은 세상과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편안함과 또 타협을 지향하는 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결국 진리를 붙들고 그 좁은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서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다릅니다. 세상은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너 자신을 우선순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먼저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 결단하는 순간 세상의 흐름, 세상의 관점은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 같은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로우셨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을 뿐만 아니라 조롱을 받으셨으며 또한 그 조롱뿐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 속에서 불편함과 또 오해, 또한 때로는 그 고통이 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핍박으로 인해서 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속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그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의 핍박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어떠한 초대교회처럼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처럼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잡혀가거나 또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다양한 핍박을 우리 삶 속에서 겪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직장에서 오는 불이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갑니다라고 상사한테 이야기했을 때 상사는 오히려 그 반응에 잘 다녀와 라기 그 말보다 아직도 교회를 다녀요? 라고 조롱을 듣거나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정직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해서 배제되거나 또한 부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오는 갈등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배우자나 또 자녀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또한 때로는 비난과 또한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하냐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회 속 오해와 이미지 왜곡으로 인해서 또 기독교라는 그 믿는 것 때문에 새 안경을 낀 그런 경험을 볼 때 이러한 핍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핍박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 핍박으로 인한 그 복은 결국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걷는 삶,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삶이 그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진정한 복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핍박 속에서 주님은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핍박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굉장히 매우 열성적으로 들립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는 자리에서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핍박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 표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주로 보면 이 예레미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우물에 던져지는 굉장히 모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둡고 그 깊은 구더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고 또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음모와 종교적 그 공격 속에서 그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고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그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단순히 어려운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핍박을 받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조롱, 무시, 오해,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를 위해 조롱받는 자의 편에 계시고 또 믿음을 지키리라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핍박의 자리에 함께 앉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어줬습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너희 하늘의 상이 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단순한 물질적 보상의 이상의 그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묵묵하게 이 핍박 가운데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참고 견디는 모든 이유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에 세 번째로는 핍박은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겪는 핍박과 오해와 외로움과 손해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 그 고난의 발착지마다 은혜로 보답하시는 그분, 이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흘린 그 눈물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은 이제 제가 다니는 그 중학교가 청운중이라는 중학교인데 거기에 제가 소문이 하나 났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냐면 이제 심주영이라는 이 아이는 미친놈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왜 그런 소문이 들렸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 행복했기에 이렇게 중학교에서 틈날 때마다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그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랑 시편이랑 이제 같이 있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 밤마다 곳곳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그 모든 밤마다 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예수에 미친 삐리리 롬이라고 엄청 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너희들도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으로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그 이야기를 지금 나의 사역 현장에서 듣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지금 그 자리를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신앙생활과 때로는 또 익숙한 사역 현장에 물들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편안해지고 더 치열하게 하나님 복을 위해서 절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머무를까봐 그런 저의 안에 그런 게으름이 이 말씀을 통해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핍박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미친놈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손해보면 바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매를 맞고 심지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 땅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상급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부이익을 당하고 외면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을 낱낱이 기억하시며 그 모든 고통을 하늘의 책에 기록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은 세상의 보상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상급을 말할 때 돈이나 명예를 떠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의 상급은 단순히 물질적 보상이나 지상의 명예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하늘의 상급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누가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하신 그날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날 우리는 그 보람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반드시 그것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핍박을 이겨낸 이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거죠. 한국교회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 고난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것이다. 나는 지금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본 하늘의 상급을 더욱 귀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예수님을 믿음을 가졌을 때 가장 가까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또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1세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으로부터 받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예배 좀 그만 좀 다녀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어릴 적에 마음이 상했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하의 그 교회에서 참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버텨낸 결과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신앙생활을, 저희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한 저희 두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분으로 바뀌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날의 그 눈물의 기도, 20년의 그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한 그 결과가 그 기도의 눈물에 드디어 열매를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 상은 세상에서 받는 박수보다 훨씬 더 큰 상이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핍박의 눈물을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그 눈물 위에 하늘의 상이 예비해 두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속에는 때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단순히 인내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준비해 하신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제가 여러분들께 단순히 힘내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뜻은 성도님들의 눈물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라는 그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선언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위해서 더 이상 신앙을 숨기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한가운데서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삶을 사는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성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니라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지체가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기도하는 손 한번 잡아주는 그 순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또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주님의 이루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고, 우리가 끝까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그 핍박 가운데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른 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인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우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늦질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는 우리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억울한 말을 듣고 불이익을 겪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견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날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소망하며 매일매일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억울한 말을 듣을 수도 있고 또 불이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외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의 내 목회 여정 가운데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핍박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내가 더욱더 나의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